누가복음 16장 8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15절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자기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사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5장은 아주 우리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볼 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15장 첫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이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는 99마리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찾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늘 저 스스로를 회개합니다. 그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에 주의 종이 미치지 못하는 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데 샅샅이 찾아서 샅샅이 뒤져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깨닫고 자기 자신을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허약한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가 얼마나 그 위대한 분인가 강한 분인가 부자인가를 깨닫고 그냥 체면 다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영혼을 이렇게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에는 우리 새신자 환영위원회가 잘 좀 해서 그냥 새신자를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는 열심히 목사를 위수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를 또 하나 주십니다. 그게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청지기가 불의해요. 그러니까 불의하다 하면 나쁜 짓을 골라서 하고 사기를 치거나 무슨 도적질을 하거나 요런 요따오게라기보다는 제가 보니까 주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 거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려면 우리는 좋다고 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좋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좋아하시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이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너 일을 왜 그렇게 하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가 별로 의롭지 못해?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만둬 라고 파이어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걱정이 돼요. 먹고 살 일, 항상 잡을 잃으면 먹고 살 것을 걱정합니다.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35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저는 뭐라 그럴까요? 제가 굉장히 내 힘으로 우리 아이들이랑 마누라랑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쓴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하나님과 긴 상담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에겐 다 가르치는 은사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그거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제가 교육 목사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교육 목사가 안 되면은 부목 하겠습니다. 단임 목사는 많지만 부목은 좋은 목사가 없지 않습니까? 부목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전히 대답을 안 하셔요. 마지막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뛰어들겠습니다 했을 때 뭔지 아세요? 제가 뭘 결심하는지 아세요? 굶어도 좋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제가 교육목사 부목한 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집에 한 달에 그 당시로는 한 7,000불 이상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교회에서 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이거를 유지하면서 하려 그러면 내 하던 걸 계속해야 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내가 교육 목사 부목 소위 말해서 주접을 떤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은 주께서 나를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먹을 게 없어도 사람들이 내가 먹을 게 없는 것을 알지 못해야 돼요. 내가 슬픔 속에 있어도 사람들이 내 슬픔을 알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항상 웃는 사람, 재밌는 사람 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야 된다. 그 말이죠. 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슬픔을 다 그분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예를 들면서 정말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해요. 다 이제 해결하니까 이 사람은 먹고 살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진짜 종이 아니었어. 진짜 종이 아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땅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돈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오늘 아침에도 저도 돈을 달라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요. 신호가 빨리 바뀌는 바람에 못 주고 왔어요.
다음에 또 있을 테니까 드리면 되죠. 그런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요, 고개를 숙이고요, 발로 땅을 이렇게 저렇게 쓰고 팻말 하나 이렇게 들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뭘 느끼느냐면 그 사람이 알코올릭이든지 드라그 애딕이든지, 우리는 저 사람은 돈 주면 또 술 처먹을 거야, 저 사람은 그러면 좀 마약할 거야,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 엄청스러운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부끄러움을 이기는 것 같이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제 생각에 he deserves to have some money. 돈을 좀 사람들이 받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주려고 그래요. 나는 힘이 없고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자기한테 그 빚진 자, 그러니까 우리 주인한테 빚진 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10,000불 빚졌으면 5,000불로, 무슨 10만 불 빚졌으면 한 8만 불로, 이런 식으로 갚아줬어요. 이게 다 문서를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유는, 그러면 후에 이 사람들이 나를 좀 대접할 거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이해요. 결국은 주인의 재물을 또 허비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좀 빼먹고 불의한 종이 좀 훔치고 한다 그래가지고 뭐가 주는 분이 아니에요. 당자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부한가. 우리 거기에 일하는 종들도 다 잘 살고 잘 먹고 있다 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여기서 줄이고 있느냐, 가난하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굶주린 것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부유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유한 분인, 그 재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것처럼 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풍부해요. 그런데 주님이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어요. 현 세대에서는 이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이 종에게 원했던 것이 자기 재산을 사용하라고 모든 어토리티를 준 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그렇게 하라는, 그렇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도 주머니에 넣고 있다 오게 아니라, 나는 많으니까 필요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다가 마지막에 하는 거야. 그만두라니까. 이게 원래 주인이 이 종에게 원했던 거예요. 제가 보기는 그래. 주님은 이어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불의 제물로 친구를 상이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거 말이 이상하네요. 불의한 제물이 뭐냐? 친구가 누구냐? 영원한 처소가 뭐냐? 제가 가만 보니까 불의한 제물은 이 세상에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게 불의한 제물이야. 이 세상의 재물이 다 하나님이 봤을 때 다 불의한 재물이야. 친구를 사귀라. 친구가 누구야?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노니,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말하기를 그 친구가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얘기를 해요. 영원한 처소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지.
주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 우리는 재물만 생각하는데 시간, 재물 물하고 노동, 이 건강, 또 뭡니까? 재능, 탤런트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로 친구를 삼으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영원한 처소로 너를 인도하리라.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니까 사람 제자들이 근심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에 인도하리라. 우리 주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시간, 재능, 건강, 노동, 이 재물이면 재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2018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요, 저는 많은 것을 회개합니다. 많은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불의한 청직이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전도도 잘 못하죠. 사랑하는 것도 잘 못하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도 잘 못하죠. 내가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아니냐? 이 말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섬기던 그 성도들에 대한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는 그 자신감, 소위 confidence가 있으셨어. 그 말씀 속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No, I'm not. I'm ashamed of it. 나는 부끄러워. 여러분은 가만히 계셔도 돼. 저만 회개하면 돼요. 주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불의한 것, 또 작은 것으로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큰 것을 맡을 수 있고 어떻게 의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맡기기를 원한다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자격을 우리 스스로 빼앗는 거야. 불의해서. 주님이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좀 뚱딴지 같은 소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건 모든 불의의 근거가 어디서 오냐면 재물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는 이 세상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이것을 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침명과 멸망에 빠진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오히려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연습을 하라고. 그래야 크고 의롭고 하나님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맡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청직이 그 하나님의 것을 큰 것, 하나님의 것, 아름다운 것,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사귀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사귀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은 풍부한 분이니까 돈 조금 헌금 내고 건방 떨지 마세요. 하나님에겐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He is not wanted. 원한다는 건 그게 원래 의미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걸 채우려고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한다는 I am short.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not wanted.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항상 풍부한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즐겨 받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탄에게서 안 받습니까? 자기 자녀가 아는 사람에게 안 받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주면 기쁘잖아요. 저 녀석이 언제 커가지고 저도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구두도 사줬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똑같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라, 위대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앞에서 네가 바른 사람이 되라, 바른 아들이 되라, 바른 종이 되라. 내가 기뻐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망하고,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빠지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 영적 훈련이란 말이에요. 오늘 총 말씀의 결론으로 13절에 얘기한 것이 13절이 바로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할 수 없다. 그런데 재물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설교를 좋아 안 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주님 말씀하기에 그들이 재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중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비웃는 그런 혹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금년에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제가 이제까지는 주님이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뭔가 일을 좀 한 이후에 오셔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닙니다. 주여 당장 오시옵소서 하는 게 제 기도입니다. 연말을 마지막 보내면서 저는 정말 주님 2018년에 가기 전에도 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을,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주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이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들 안에도 이 현대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절대로 옳다하지 않으면 자기가 옳지 않으면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다 나의 선함, 나의 하는 일이 옳은 것을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주지시키려고 그러고 일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을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나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 아주 경고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람 중에서 높음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아셨어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미워하면 나는 끝장난 거예요. 난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면 누가 나를 위해 대변해 줍니까? 누가 나를 중보를 해 줍니까? 주님이 나의 중보를 안 하시면, 나를 미워하지도 안 하시면 누가 해줄 걸 누가? 저는 영원토록 소망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구원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으면서 살아야 돼요. 성경 공부란 그들 찾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라 그랬어요. 저 사도 바울은 우리 선한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나갑니까? 언제? 기쁘고 즐겁 때가 아니라 절망 중에 우리가 도움이 없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어찌할 바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하는 영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 절망하는 영혼을 하나님을 구할 때 막 네가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냥 당장 손을 내서 너를 구하겠다고 하는 그 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느 때든지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아니야.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고 항상 진리에 도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절망적인 말을 했어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거 저주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항상 진리를 찾아 나가려면 주님을, 친구를 사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선한 이 양심을 내가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을. 내 이 마음에 이 더러운 거 우리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는 믿음하고 그 두 번째가 뭐야? 그리고 세 번째가 청결한 마음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제 마음을 봤을 때 청결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영혼 찾아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주일이 마지막에 의미가 있고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새 것을 맞이할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지나간 일에 매이지 마세요. 새 것을 그것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건강하게 자기의 풍요 속에서 살고 그리고 자신과 늘 긴밀한 관계, 사귀면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종이 돼야 돼요. 새해는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멋진, 하나님 앞에서 더 멋진 나로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행한 것마다 잘못하고 죄뿐입니다. 우리 주의 귀하신 피로 씻어주신 것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리고 참 청결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주님이 말한 불의한 청지기와 같습니다. 주여,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고 진리에 이르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